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삭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삭을 번제로 그렇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 번제로 죽여서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 경유하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두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유함의 이 뜻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준행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 경유를 히브리어로 야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레. 그래서 여호와 야레, 즉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 야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야레를 뛰어넘는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이 하나님의 경외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 이게 지난 시간에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남은 생에 주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든지 내 뜻과 주님의 명령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희생하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함을 입증시키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히 다 허락받으시는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준비하신 그 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복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축복을 하시죠. 그런데 축복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셔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서로 맹세하고 입증하였냐면, 자기보다 높고 자기보다 존귀한 자의 이름을 빌러서 그렇게 맹세를 추진하던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가 21장에서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않는 이 그랄 왕 아비멜렉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흔쾌히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함께 아비멜렉과 맹세했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 장면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등장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이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정서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는 그 세상의 관습으로 이해시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정서가 그러하듯이 내가 나를 가리켜, 나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리켜 너를 축복하겠다고 맹세하는 이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서 기자도, 신약 히브리서 기자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의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이 맹세를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반복되는 것은 강조입니다. 혹은 반복되는 것은 최고의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두 가지가 동시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약속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어느도 흉내낼 수 없는 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 세상에 대하여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좀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 한 번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끔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의 그 신앙적 결단과 순종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순종함에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맹세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 맹세를 위기 때마다 인용을 해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심지어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짐받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의 백성들을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그의 후손들이 이 본문만 하나님 앞에서 들먹거리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맹세는 실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효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맹세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이 순종 이야기를 통하여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후손의 문제가 나와서 이 본문이 지금 설명드린 것이 조금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셋의 후손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셋의 후손이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누구죠? 노아입니다. 세상이 물로 홍수 심판 당할 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를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죠. 또 노아가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물로서 심판하지 않을 것과 또 하나 우리가 그 창세기 여러분 6장과 9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과 노아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8장과 9장 사이에 나옵니다. 창세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고 그 순종이 하나님께 홍수 후에 거룩한 번제로 드려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을 보존하시고 후손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노아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한 것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이삭을 번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 순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순종하고 결단하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께 번제, 거룩한 예배로 이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나 아브라함 그들의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 보존하시고 그들이 받은 축복을 후손 선대까지, 영원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노아의 순종이 하나님께 큰 감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감동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받은 축복은 어느 후손에 가서든지 유효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내 인생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의 인생의 밑그림이 달라지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양이 달라지고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될지가 이 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예배를,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과 번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순종과 번제의 핵심, 제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은요, 우리 속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 자손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유효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으려고 한다면 순종과 예배입니다.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실 때 처음에 여러분 15절에서 16절 이를 때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가 이같이 행하였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애워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아무리 큰 축복을 예비해 놨어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해놨어도 여호와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그릇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성립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다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따가도 한번 나옵니다만 이미 복이 되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즉각적으로 계산 없이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경외함과 순종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담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으셔서 남은 생에 부디 오직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 인생이 이제 거의 끝이 나가거든요.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24장이 끝을 맺게 되는데, 믿음의 선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셋의 후손 10대의 인생이 이렇게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에 세 번의 중요한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세 번의 이 고비를 곰곰이 따져보니까 한 번은 물질적 고비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찾아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물질이 없어서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한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애굽으로 그냥 내려갔어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물질적 시험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에 이번에는 가난 때문이 아니라 소유가 많아서 서로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의 이 적극적인 인간적인 이 수평적인 사랑이 실천되지 않음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돼요. 깨어지죠. 분란이 있으니까. 여러분, 물질은 없어도 시험이고 있어도 시험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 그 시험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인생의 고비는 사람 때문에 온 고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내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이번에도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아들과의 생이별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넘어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갈등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별의 열매를 여러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물질에 대한 시험 고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고비가 있었죠. 세 번째 고비를 저는 신앙적 고비라고 봐요. 어떤 거냐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인생 최대의 고비가 왔어요. 신앙적 고비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물질, 두 번째 사람에서는 실패했는데 세 번째 신앙적 고비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은혜롭게 잘 넘어가요. 그 넘어간 결과가 어떤 거냐면,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라크라고 하는 큰 물질적 복, 두 번째는 내 씨라고 하는 후손 자녀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십시오, 사람 때문에 넘어지십시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물질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나서 사람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 결과가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말씀을 붙들고 신앙적 고비를 넘어서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씨의 복과 여러분 바라크 물질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므로 말미암아 충분히 만회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놀라운 복을 주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했을 때 이 큰 복은 이 원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번역한 말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조금 더 가까운 이 번역은 어떤 번역이냐면 믿을 수 없는 복, 이게 훨씬 더 가까운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어 번역본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리빙 바이블이 믿을 수 없는 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여러분 지금 넘어지고 실패해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비에서만큼은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역전되고 보상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혁판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한 이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 와서야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이 되어서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복을 받는 걸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의 효력이 여러분 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끼쳐지는 것을 보세요. 이게 복이고 복의 근원된 말씀이 여러분 성립되는 거거든요. 22장에 와서야. 그러니까 12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22장 결말에 와서 아브라함 인생 노년에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은 다 성립이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경유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복 있다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명도, 아니 내 생명보다 귀중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경유심을 보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해 놓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더디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지금 늦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응하고 하나님을 경유하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
지금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지막 신앙적 고비를 넘어야 될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복된 인생, 복의 근원이 될 인생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을 통하여 자녀들까지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말입니다, 12장에서 만약에 12장에서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이나 사람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그 자리에서 결단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멀고 먼 길을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렇게 멀리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을 하나 이렇게 떠올리게 됐어요. 옛날에 마더 테레사가 한 말인데 너무도 이렇게 좀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순종하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세상에 성공하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펼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제 거의 종결편에 왔을 때 우리가 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지를 깨달으셔서 우리의 순종이 축복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까지 여러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남은 생에 신앙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 축복,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 믿을 수 없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질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씨가 어떻게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사실 이 여기까지는요, 주님께서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12장, 15장, 17장 다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는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이 본문 가운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늘의 별들과 같이, 공중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좌우지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복과 후손의 복은 다 주셨어요. 이미 여러 차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경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축복을 하나 덧붙이신 것이 있어요. 그 축복이 어떤 거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의 대부분을 순종에 맞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비장의 축복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왜 하나님이 이 복을 아브라함의 인생 거의 후반부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덧붙여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큰 비밀을 보여주는 거죠. 어린 양이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보여준 것과 동일해요. 이 복 내용은. 여러분,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전체의 후손을 가리키지만 이 단수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성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괜찮지만 창세기에서 먼저 성이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배워왔으니까 성을 처음으로 쌓은 사람이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이 왜 성을 쌓았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은 하나님과 분리된, 창세기 내에서 그렇습니다, 분리된 공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공간, 그게 성의 의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라멕이며 전부 다 성을 쌓고 온갖 악을 그 속에서 행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은 누구의 제국이냐면 사탄의 제국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어린 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은 사탄의 제국이, 사탄의 나라가 여러분 깨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문이 여러분은
무너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약속의 핵심이거든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가 깨어지게 되고 그 성에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가 울려 퍼지기를 아브라함의 그 축복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요,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성문이란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약속하신 대로 사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실 진정한 하나님의 원시 복음이 너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영적인 그 축복을 아브라함의 육적인 축복에다가 덧입혀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이기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로 오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승리, 이삭의 승리,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여호와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고 사탄의 여러분 머리가 깨트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시는 거죠.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영원한 승리자로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승리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인류 구속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면서 진정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원수 대적의 성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인류 구원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지금 약속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24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다윗이 부른 찬송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등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성문, 대적의 문들이 열리게 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승리의 주로 등극하시는 나를 아브라함과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 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에 대한 승리가 완벽하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가 깨트려지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건너뛰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여러분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되고 형통하고 부자로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풍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브라함이 받은 믿을 수 없는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영원한 승리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이 맛봤던 그 승리를 영원까지 맛보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귀환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남겨두었던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내려와서 브엘세바로 귀환하게 됩니다.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사흘길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물론 승리를 확신하는 환희의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불과 사흘 전에 브엘세바에서 모리아로 오를 때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영적인 갈등과 싸움 대신에 이제는 영원히 자신과 함께하며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그날을 사모하는 완전한 영적인 사람이 돼서 모리아에서 브엘세바로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게 하는 모리아로 향하는 사흘길이 없었다면 승리와 감사와 감격의 브엘세바로의 귀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게 하는 시험에서 승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함께라고는 말, 종들과 함께 개선가를 부르면서 이삭을 데리고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 전 발걸음과 지금의 발걸음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 있고 난 이후에 승리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개선의 행진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리아로 향하는 고난과 시험의 길은 원치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브엘세바로 내려가는 평탄한 길만 원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로 향하는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서 남은 세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 모리아에서 브엘세바로 내려가는 인생 평탄의 행복이, 승리의 개선가가 넘치는 진정한 형통의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길이 비록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패배자여 사망 선고를 받는 비참한 길이 되었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베드로 아닙니까? 입으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남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통곡이었어요. 그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실패 대신에 아브라함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죽었다고 결단하시면 우리를 살게 하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브엘세바로 내려가는 승리의 개선가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존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집으로 내려오지요. 그의 시각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이삭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 두세상 살아 하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면 세상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정말 육적으로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감격을 맛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부정적이고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에 삶의 자세가 얼마나 당당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운 시각 속에서 바라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바라보고 패배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며 고난으로 가득 찬 오늘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넘쳐나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여러분 공통적인 삶의 태도라는 거죠. 이제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을
아브라함의 이 승리의 개선과 뒤에다가 하나님이 리브가의 족보를 붙여놔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삭이 살게 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난 이후에 그의 동생 나홀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소식도 없던 나홀의 이야기를 왜 집어넣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배필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6장에서랑 배웠지 않습니까? 5장에서랑 배웠지 않습니까? 족보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나님 이야기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고 아브라함의 순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고 아름다운 복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승리하실 줄도, 그리고 이삭이 생존할 것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며 때에 맞게 은혜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단 한 번의 순종을 통하여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족보 속에다 감춰놓으면서 하나님의 눈이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끝이 나가고 있고 이삭의 시대와 리브가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죠. 리브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3장에서 사라를 곧바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가, 그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놓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스토리만 이루어지기를 두는, 여러분, 이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좀 돌아보십시오. 내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남은 생에 제 부족한 인생 가운데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을 믿으셔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고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